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와 아울러서 소위 말해서 악인들의 잘됨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그러한 모순된 상황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전도자는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알더라. 그런데 장래일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죽는 날을 알 수도 없었고 죽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자연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도 주장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장래일도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9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백으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공백, 그 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더라는 거죠. 네, 주장하는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장하여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의 그런 요인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그릇된 길 속에 참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더라. 10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그들을 오늘 전도자는 악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 단수가 아니에요. 악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릇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모순 있는 그대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뭔가를 쌓아 보려고 했던 그 성읍 안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결국 잊어버린 바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나요? 자신의 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합니까? 그것 가운데서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죠. 뭔가 기억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 가운데 소위 말하는 영화로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9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았고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악인들의 그 결과는 참남한 거죠. 죽었고요.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 안에서도 결국 다 잊어버린 바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사람들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이 언제 오나요? 어떤 일이 속히 잘 되어질 때. 자, 제가 왜 이 속히와 담대함을 연결해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은 속도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속도와.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이 담대함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 11절처럼 어떤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오늘 말씀처럼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그릇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의 그 동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빠르냐, 느리냐,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진리에서부터 와야죠. 참된 가치에서부터 와야죠. 생명에서부터 와야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이 일이 상황이 잘 되어지는 뭔가 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그 상황에서부터 담대함을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릇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상황이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이 인생들의 어리석음처럼 마음의 담대함을 딱 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담대함은 속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은 진리와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느릴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좀 상반되는 두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12절을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100번은 무엇일까요? 숫자적으로 1, 2, 3, 4, 5, 6 해서 100,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많은 악을 지었는데도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럼 이게 뭐가 맞는 말이죠? 왜 12절에서는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왜 13절에서는 악인이 잘 되지 못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잘 되지 못하고 여기서 왜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전도자가 이 고발하고 있는 이걸 보이십니까? 어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요 오래 살아요. 근데 어떤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12절과 13절의 이 모순된 정말 이 땅에서의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딱 대립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자, 12절 또한, 이 뒷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저는 이 12절과 13절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전도자가 정말 외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해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세상이 끼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진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죠. 따질 수 있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모순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이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바라봄, 우리가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고한 일들과 어긋나는 일들과 영적인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모든 죄악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과 13절 이 두 절 속의 이 구도가 딱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외함의 문제로 말미암아 13절 역시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잘 되지 못해요. 장수하지 못해요.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첫째, 이 땅에서의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더 잘 돼. 막 이를 빠득빠득 걸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히 빠르게 되니까, 느리게 되니까 속도에 절대 두면 안 돼요. 우리들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두 번째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쩜 이럴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적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이렇게 만약에 친구들 정말 그냥 평상시에 소위 말해서 그냥 착하게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한번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저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겨울이었는데 지금 이제처럼 이렇게 추운 날 그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오뎅 파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그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아주 유치한 예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이렇게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훔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으로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그 한 번 훔친 것이 들키고 발각이 되어서 그 무리들이 다 벌을 받는다면 오늘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또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이 땅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포장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걸로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또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전도자는 뭘 얘기합니까? 15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을 내가 찬양한다. 희락. 이 희락이 어디에서 오나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희락의 그런 동의어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 그러니까 희락 또는 인생의 쾌락,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긋나 있는 현실, 모순된 질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희락, 그 기쁨, 맛볼 수 없는 먹고 마시고 즐거움, 인간의 좀 생존에서부터, 본능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다른 것을 향한 그러한 다른 것을 향해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의 그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오늘 이 전도자는 결국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지금 시선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첫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대결에서 벌어지는 그릇된 일들이 있음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로 계속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자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다 보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밤낮으로 자지 못할까? 왜 밤낮으로 자지 못할까?
물론 보편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조금 더 바꿔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왜 밤낮으로 자지 못할까?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했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랄까요? 헤아려도 찾을 수 없는 그 허함이라고 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밤낮 자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아보는 그 사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결국 뒤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고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이 17절 한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지금 전도서 8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흐르는 동안 이 전도자의 마음은 변함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고요. 정말 붙잡고 싶었고요. 정말 누리고 싶었고 정말 그것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살펴보았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전도자가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능히 알아낼 수 없음.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대안 없음에 대한 철저한 인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이 나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설퍼요. 때로는 이 땅에서의 대안 없음을 정말 철저하게 100%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퉁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가면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은 이 땅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 가운데 여전히 이 땅 아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큐티 본문에 3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나오고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인이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모순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의인들이 오히려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런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알고자 하여서 찾고 밤낮으로 자지 아니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한계, 능히 알 수 없음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신만만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속도입니까? 단언하건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담대함, 정말 오늘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요. 바라기는 오늘 전도자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다. 이 잘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풀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잘됨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 가운데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된 현실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전도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예성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의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이 그냥 성경 안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그 잘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져 가는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잡게 되어지는,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절대적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